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필요를 구할 때에 그 부모들은 거절하지 않고 자녀들의 기도를 또 자녀들의 소원이나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왜 들어줍니까? 자녀이니까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이니까 들어주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주관주이신 하나님께서도 다를 바 없으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응답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누구나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습니다. 10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되고 1000번을 탑을 돌면서 소원을 아래도 안 듣습니다. 왜? 그런 우상들은 결코 우리의 정성을 받지 못하고 감동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나 응답받습니까?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똑같은 위치에 놓고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한 절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안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아무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성경에 그렇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죄악의 담이 헐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를 하되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도 낫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다 믿음으로 구하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를 해도 별로 간절하지 않게 그냥 무성의하게 응답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하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 간구는 하나님이 혹시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구하면 누가 그렇게 말하죠. 간절하게가 무슨 뜻이냐.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관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이 임한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이 사도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작고를 풀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리고 바스꾼들의 곁을 지나가도 바스꾼들이 보지 못하게 막으셔서, 눈을 가리셔서 무사히 베드로가 감옥문을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가 했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천사가 사라지고 보니 자기가 환상이 아니고 현실인 것을 알고 그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와서 보고 문을 안 열어주고 깜짝 놀라서 달려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소리치니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온 것이 아니냐. 아, 정말 베드로 사도입니다.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정말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와 같이 응답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